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역대상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타는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불타는 소원을 이루려면, 다시 합니다. 불타는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와 같은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어제는 그 예배의 현장에 주님께서 자신이 꿈꾸는 그 꿈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꿈은 이제 우리를 불타는 소원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타는 소원을 이루려면 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삶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산을 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하나의 산이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고 그 산을 힘겹게 또 우리가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삶에 넉하니 다가와서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 산들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은 때로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염려가 다가올 때가 있고, 걱정이 다가올 때가 있고, 심지어는 삶을 다 내어던지고 싶은 자포자기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위기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 불같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자꾸만 그 꿈들을 갉아먹어버리는 위해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절망적인 사건, 생각, 또 부정적인 말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에, 고사성어 가운데에 세옹지마라는 그러한 고사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의 단어를 말 그대로 풀이하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것이 이 세옹지마라는 그 단어의 뜻이 되는데, 이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 북방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어느 날 자신이 소중하게 기르던 그 한 마리의 말이 난데없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아유 어르신, 아유 그 한 마리 있는 말이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유 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있겠죠,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노인의 말대로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집 나갔던 말들이 이 야생말들 수십 마리를 끌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아유 어르신, 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당신은 좋은 일만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뭐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여전히 무덤덤하게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정말 얼마 있다가 이 말들 가운데 아주 좋은 말을 이 노인의 아들이 한 필 딱 골라서 제일 좋은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요.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아유, 어르신, 아들이 다리가 다쳤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무덤덤하게 아유, 뭐 또 다른 일이 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나라에 전쟁이 터져요.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그 전쟁터에서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죽어요. 마을 곳곳에 통곡의 소리들이 넘쳐나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아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그러한 고사인데,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그러한 고사성어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만사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의 삶이 그러한 좀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야베스에 대해서, 그의 시대에 대해서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처해진 삶의 환경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만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9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자상하게 해석까지 붙이고 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 수고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야베스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녹록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시간들 앞에서, 환경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고, 또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신의 이 소원을 해답을 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불같은 소원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같이 일어나는 소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야베스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단지 습관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런데 이 문구만 봐서는 그렇게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cried out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cried out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로 뭔가 절절한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 외치는 고함, 절실히 외치는 그 외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cried out이에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베스가 크라이드 아웃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야베스는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돌파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절절했다. 여러분, cried out to the God, 하나님께 이렇게 절절히 우리는 외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절한 이 야베스의 기도에 그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절절했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절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강렬한 표현이 예레미야에서의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액션이 등장을 합니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교회에 우리가 와서 부르짖어 간절히 크라이드 아웃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들 다 기도의 어머니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이 권사님도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권사님의 집이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노인 아파트에 사셨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를 해요. 이 차가 없으니까 이 교회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이 라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 길을 오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새벽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막 커지면 갑자기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막 벽을 두드립니다. 시끄럽다고, 새벽에 떠들지 말라고 두드립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그렇게 두드립니다. 집에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라이드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권사님을 모시러 갑니다. 이 권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북쪽으로 30분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은 남쪽으로 20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댁까지 가려면 50분을 제가 올라갔다가 또 30분을 내려와야 하니까 한 1시간 반가량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권사님을 열심히 모시러 새벽, 금요일, 주일 라이드를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권사님 라이드를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시는지, 함께 기도를 하면 그 권사님이 그 앞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막 쩌렁쩌렁 울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저 역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힘이 나요. 힘이 나서 함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그냥 일주일에 2번만 라이드 가세요. 아유,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권사님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게 저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광야에서 쫙 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함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불만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급기야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리키면서 그 음식을 가리키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무지막지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불만의 소리가 쏟아지니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의 끝에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으시죠. 6절에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 앞에 피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입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넘쳐야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징계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순간 그 징계 앞에 놓이니까 백성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7절에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매. 우리 성경은 굉장히 좀 점잖게 이 액션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불뱀이 막 사방에 퍼져 있어서 백성들을 막 물고 죽어가는 사람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널려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 야베스의 크라이드 아웃처럼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위급하게, 다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불뱀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독에 물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인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직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베스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것이면 나의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단지 돈 몇 푼 얻는 것에 그것에 내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세요. 땅을 주셔도 하나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신 그 땅을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주신 불같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어설프게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끊임없이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심어 놓으려 하지만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한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맡기며 기도해야 한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서두의 야베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삶의 고통과 끊임없이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며 또 하늘 산을 넘고 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도전이 그의 삶 가운데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위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도전 앞에서 나에게 왜 이러한 시험과 왜 이러한 고통이 다가왔는가, 삶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맡기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우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어요.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어떠한 요청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다른 날과 똑같이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식탁을 보니까 놓여있는 것은 빈 접시 하나였고 포크 하나가 끝이었어요. 모두가 두리번 식사가 무엇일까? 그런데 주방도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이들과 더불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리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조금 지나자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려요. 제빵사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고아원에 빵을 구워다 주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밤새 시달리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빵을 구워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막 신이 났죠. 야호 하면서.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 우유를 배달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필 그 고아원 바로 앞에서 이 우유를 실은 마차가 바퀴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 신선한 우유를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고아원이 눈에 보입니다. 고아원에 그 우유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우유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사정하게 되는. 그래서 그 아침 식탁에도 따뜻한 빵과 따뜻한 우유가 넘쳐났다. 완벽한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들은 나중에 또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기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기회로 삼아주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위로함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함에 고통 속에 아파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응답과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터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흠양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축복의 기도가 이 아침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